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 한번 6월 한 달 동안 5명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가 가진 한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에훗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오른손이 불구해요. 오른손이 불구해요. 왼손잡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한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드보라는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 당시 여성은요,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성들이 좀 인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된 것도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은 도리어 역전되어 버렸지만요. 요즘은 약자가 남자예요.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 태어났다. 그럼 뭘 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런 시대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 그 가운데는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60만 명은 누구만 헤아린 거예요? 남자들만 헤아렸어요.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남자들 숫자만 헤아렸어요.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통찰도 냉철했고요. 분별력도 좋았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누구만 사도예요? 다 남자들만 사도예요. 믿음이 더 좋아도 여자들은 사도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드보라는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사가 되어서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드보라가 그 시대에 여성으로 세워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세워졌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선천적인 어떤 제한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건강한데 나는 안 건강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데 나는 지적으로 좀 딸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인데 나는 뒷배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런 한계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드보라처럼 나는 여자인데, 여성인데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지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요, 너무나도 멋지게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절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다면 드보라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절망, 이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수저,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을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어디에서 이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이 연약함을 극복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이 그 비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한 나무 있었는데요, 그 종려나무의 이름이 드보라 종려나무예요. 드보라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드보라가 늘 거기 있었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 거기 늘 거주하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에브라임 산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암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구 생각할 때 에브라임 산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두어 달 전에 여호수아 생각하면서 우리 에브라임 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살 곳을 정합니다. 살 곳을 정하는데 여호수아가 딱 정해 놓은 땅이 어디예요? 어디였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옅. 그 길을 자기가 살 땅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도 있었어요. 좋은 땅, 나 여기서 살겠다 하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정복 전쟁을 이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살 땅을 제공해 준 여호수아인데, 내가 살 건 여기 살겠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선택하냐 하면요, 산지 땅을요. 살기 어려운, 척박한, 거긴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산지 선택해가지고 가면요, 거기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옅을 선택해갖고 나 여기 살겠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거기 선택했어요?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선택했어요? 실로가 바로 옆에요.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계속 이동했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착하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세웠어요. 어디 세웠어요? 실로에 세웠어요. 근데 라마나옅이 어디예요? 실로 바로 옆이에요. 왜 거기 선택해 갖고 갔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성전 곁에 거기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옅, 거기가 여호수아가 거주하는 땅이 되었던 거죠. 여기 오늘 드보라가 있었던 드보라의 종려나무도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에브라임 산지 하면 우리는 뭐 어떤 산지든 뭐 별로 감이 별로 안 오는데, 성경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산지 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오르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면 그 종려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의 의미가 여기 이미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어떤 종려나무인가 하면요, 늘 가서 기도하던 곳이요. 이 드보라는 어디를 떠나지 않냐 하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드보라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밀이 좀 너무 시시하십니까? 야, 비밀이라 그래서 뭔 대단한 것들이 딱 주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드보라는요, 그 위대하고 어려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있으십니까? 드보라의 정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어디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었냐 하면요, 골방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어요. 할머니,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교회는 머니까 골방 들어가가지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온돌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다 구들로 이제 온돌을 하던 곳이니까 차가운 추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구석진 곳, 캄캄하고 후미진 곳.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늘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계시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은요,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죠. 골방.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곳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드보라의 정려나무, 골방, 하나님 만나던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도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뒷산을 올라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뒷산을 올라가고, 금요일 되면 또 밤에 뒷산 올라가고, 아차산. 거기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서울 뒤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 이 안쪽에 보니까 저 뒤편에 보여요. 구리시, 하남시 이렇게 보이고, 한강이 이렇게 굽이쳐 가지고 저 꼭대기, 저기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꼭대기, 거기가 이렇게 보여요. 거기 오솔길을 가다가 약간 벗어난 조그마한 바위, 거기가 늘 제가 머물던 자리였어요. 힘들 때마다 거기 앉았어요.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던 이런 은혜를 체험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학교 가면요, 그 자리가 그리워가지고 운동화 갈아 신고 산 올라가서 거기에 갔어요. 코로나 닥쳤을 때, 야, 관뒀던 학위 논문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어요. 했는데 막상 시작은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면요, 그때 생각이 나서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서 다시 힘을 공급받고 다시 시작하고, 야, 이거는 한계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개인이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다시 거기 서요. 거기 서면요, 신기하게도 여기 있을 때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2년 논문 쓰면서 한 15번은 그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서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포기했던 다 내려놓고 이제는 끝이다, 아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올라갔는데, 거기 서면요, 다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의 정려나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요, 종종 주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 여기 밑에 여기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는 어떻게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냐 하면요, 여성이라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냐 하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것이 드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면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구는요, 여러분, 영적 권위, 이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갖고 세상 사십니까? 뭐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십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도구들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도구는요, 신앙의 도구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뭐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도구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살려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늘 실패하고 또 뒷걸음질 치고 또 거기서 나가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 가지고 와서 세상 살려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막 화가 이만큼 났겠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당장 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옥에 집어넣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요셉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어찌하지를 못해요. 왜 요셉을 어찌하지를 못합니까? 요셉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맡아가지고 세워지면서 자기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디발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노예인 요셉을요,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세워졌어요. 바로 앞에서 그 모든 꿈을 다 해석하며 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이고요, 외국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인 요셉에게요, 바로가요, 자기 인장받지를 꺼내서 줍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의 손에 의해서 그 애굽이 통치되고 애굽이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자리입니까? 자리가 아니라요, 영적 권위요. 영적 권위. 이것 가지고 그가 세움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영적인 권위라는 이것을 주셨는데, 이거는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힘이 영적인 권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세계사를 읽어보건대요, 영적인 이 힘을 이길 수 있었던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내려놓고요, 뭘 갖고 나섰냐 하면요, 칼 들고요, 창 들고 방패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딱 나섰어요. 나서서 보니까는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만큼 큰데요, 자기네들은 왜소하게 쓴 거예요. 골리앗은 보니까요, 칼과 창으로 들고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나무 막대기 들고 선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은 무너뜨렸어요. 이겼어요. 야, 우리가 그냥 어금니께 물고 싸우니까 골리앗 이기네? 여러분, 그러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요, 아니, 거인이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있었어요. 거기. 성경에는요, 그 외에도 5명의 거인이 거기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마음 먹고요. 여러분, 하나는 어떻게 용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용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자는 안 났습니까?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은 또 안 났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뒤로 물러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권위라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것을 내려놓고 또 방패 들고 또 창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없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실 구박받는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예전에는요, 여성분들이 나와서 기도했죠. 뭐 힘이 없으니까 뭐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자기 셈 세워가고 기도하면서 또 이겨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남성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겁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이 다 들었어요. 야, 이래 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래 해라 하면 부모님 말이 그래 따라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요즘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말 안 들어요. 뭘로 갖고 말 듣게 하냐면요, 그래서 이제는 용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아니면 이거 하면 이만큼 줄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말이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듣는 겁니까? 용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돈 갖고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권한이 없을 때는 돼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취직해버려요. 경제적인 권한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요, 통제불능이 돼버려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저희 옆집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담 하나 이렇게 있고, 저희 옆집, 저희 집인데, 이 옆집 아저씨가요, 그 아들들을 막 구타했어요. 막 어떨 때는요, 빗자루 들고 막 쫓아가면서 막 구타해서 때리고요. 어떨 때는요, 손으로 막 이렇게 주먹으로 구타하고 그랬어요. 이거 아버지가 막 그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때리는 대로 다 맞았죠. 그런데요, 그 맏형이 이제 제법 자라갖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또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드니까요, 이제 손을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손을 딱 잡고서는요, 아버지! 막 아버지가 손을 빼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요,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워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힘은요, 영적인 권위죠. 이것 가지고 서야죠. 아버지 말씀 쫓아서 갔더니요,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었어요. 아버지 말씀 쫓아서 그거 선택해서 갔더니요, 거기서 인생에 진짜 깊이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서는 거죠. 어쩌면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드보라처럼. 기도하셔야죠.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직분은 맡았어요. 그런데 영적 깊이도 없고 신앙의 어떤 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냐 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 그것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교회 이래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면요, 이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팽당합니다.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 따라갔더니요,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관용과 포용을 배우게 됐어요. 그분 따라갔더니요, 인격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죠. 후배들을 이끌어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열왕기하 읽으셨죠?
누가 나왔습니까? 아사왕이 나왔죠. 여러분 아사왕을 읽으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쭉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왕 한 명이었어요.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사왕이 세워진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5장 25절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8절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16장 8절 유다왕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5절 유다왕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어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9절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 유다에는 아사왕 지금 한 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7명이 바뀌어요. 왕조는요 새 왕조가 바뀌어요. 혼란한 시대였어요. 혼란한 시대였어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죽이고 왕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조가 막 바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영적 권위가 딱 세워지니까요. 아사왕은요.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몇 년에. 성경이 계속 이래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워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아닌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연약해도 여성이어도 한계가 뚜렷해도 우리가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빤히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드보라는 어째 기도했습니까? 어째 기도했습니까? 드보라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요. 아래는 올라가는 기도예요. 하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아래는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내려오는 듣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 하십니까? 그래 하십니까? 아래는 기도가 99%, 듣는 기도는 0.1%, 0.1%도 안 되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갚버리죠. 듣는 기도는 0. 여러분 아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붙잡고 가야죠.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어쩝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어쩝니까? 누군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가 나중에 느헤미야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어요. 너다. 네가 가야 된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 속에 붙잡고 그것으로 쓸 때 여기에 영적 권위가 생기고 여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갔어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게 50일 만에 건축된 성 맞나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려오는 기도, 듣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권위와 힘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전하면서 갔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성취하면서 서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새로 세움받고 창립하고 난 다음에 도전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요, 대부분의 일들은 가다가 다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권위, 이것 가지고 세움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도구, 이것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도전했던 그런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사사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루어냅니다. 우리 또한 답답하고 이것이 한계인 것 같고 여기에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권위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